지난 2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하늘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그 기쁨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케 하시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오늘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난 주일 그 설교의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주시기를 저는 새벽마다 그리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지 않고 저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을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여한 없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인생이나 빠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생과 사이고 또한 기쁨과 슬픔이고 또한 여러 요소 가운데 썩 달갑지는 않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요소 역시 그 어떤 누구도 지나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생사를 고민하게 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난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정직하고 술수를 쓰지 않고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곤경 또한 생활의 곤고에 처하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견디어도 고통과 고난의 환경은 비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들하고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요로우나 곤비하나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함으로써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1편은 극심한 육체적 또한 영적 그리고 정신적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다윗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다윗의 권면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을 대표하는 한 일화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을 때에 겁없이 골리앗 앞에 무기도 갖추지 않고 또한 갑옷도 갖추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외치면서 순식간에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은 그가 평소에 항상 아주 익숙하게 지니고 있었던 단 두 가지. 첫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였던 물맷돌.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양을 몰고 이들판 저들판으로 오가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한 물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들판 어느 곳에서
그 밤을 보내야 하는 때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 야생의 맹수들로부터 자신과 이 양떼를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돌멩이에 줄을 엮어서 길게 만든 이 물맷돌. 다윗에게는 이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익숙했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다윗은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닐면서 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다윗은 그렇게 그냥 광야를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넓은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한 장수가 모욕하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 군대와 또한 골리앗 앞에 선포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고, 단방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통하여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했었던 다윗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주, 왕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심히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일 때문에 이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이 극심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의 심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또한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일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면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대부분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동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 일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자신이 죽음과 불안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였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였고,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24절을 기록하며 도우시고 또한 그의 모든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알려주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몸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고난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환난을 겪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부디 come near to God, 하나님에게 다가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난과 탄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놓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첫 번째,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하기를 주의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의지한다라고,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고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절실하였는지를 알기 위해 다윗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9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13절은 그때 다윗이 보고 또한 그 보는 것을 통해 느끼고 있었던 그에게 처해 있었던 둘려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었는지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심이 얼마나 극심하였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기진하여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하였고 기력도 없고 몸은 마치 두들겨 맞은 것 마냥 온몸에 통증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그랬는지 친구도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를 피해 다니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극한 외로움을 그가 느끼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이 산산이 갈라지고 쪼개어져 있었고 사방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웠었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상황이 좀 와 닿으시나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때가 있었거든요.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시간이 한 번씩은 다 있었고 다윗이 느꼈었던 이런 심리적인 이런 허탈감, 망연자실한 이런 느낌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그립습니까? 옛날에 한 그 유행가의 가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전에 곁에 있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그립고 누가 좀 이런 내 마음 좀 알고 다가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있고 간만에 누가 와서 한마디만 건네어도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본물처럼 이야기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제일 먼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손에 나를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비록 그의 현실은 곧 죽을 것과 같은 압박이 몰려왔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절과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사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과 환난을 보셨고 그로 인해 얼마나 그의 심신과 영혼이 기진하여 쇠하여 있는지를 아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내어던지지 않고 그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앞에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은근히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며 사람에게 좀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대가 공감해 주는 데서 우리는 힘이 얻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지 마시고 어느 때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다 보고 아시며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과 심령의 깊은 탄식까지도 성령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끝내는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다윗이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지고 생명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고 모든 시간은 탄식으로 가득하고 기력은 쇠하여지며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곧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던지자 19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과 장벽 앞에 마주선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현실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정금같이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In His hand,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난과 탄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놓는 다윗의 하나님은 두 번째,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었기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 또한 반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할지라도 몇 년 전에 출간된 그 한 책의 신앙서적의 제목처럼 바쁠수록 곤고할수록 감당이 안 될수록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를 하고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부터 합니다.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 뚫고 가야 되나부터 계획부터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바쁘면은 바쁜 것 좀 나아지면 그때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좀 같이 좀 이것 좀 해주시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요것 좀 지나가고 나면 할게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몸으로도 영혼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이때에 그가 고백하며 찾았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3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비단 내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게 다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며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3절과 같은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살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라고요? 그의 이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구가 성도님들과 저의 일평생에 항상 우선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도저히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기로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방이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기도,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 자신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타올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인생의 다음 스텝을 계획할 때에도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에 짓눌릴 때에도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애닫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또한 상대를 보는데 전혀 이뻐 보이지 않고 믿기 그지없을 때라도 우리 아무개를 주의 뜻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최선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난과 탄식을 기쁨과 찬성으로 바꿔놓은 다윗의 하나님은 세 번째,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시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절한 기도는 19절을 시작으로 완벽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상태는 1절을 보면 주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처절함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19절을 기점으로 그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가 느끼고 있었던 처절함은 어느새 찬송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현실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잊고 있지 않았었던 것,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 반석과 산성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어딘가를 딛고 섰을 때 나를 견고하게 받쳐서 우뚝 설 수 있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반석이고, 이 산성과 요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이 요새이고 산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고 산성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고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쌓아뒀다고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을까 봐 염려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를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길과 방법에 길들여지는 것은 당장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못하고 포기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당장에는 좀 부러움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과 길의 종착지는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먹이를 넣어둔 이 흙더미 속에 작은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놓는 것이라고 하죠. 원숭이가 처음에 손을 집어넣을 때 그가 손을 집어넣고서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고 희열을 느꼈을까요? 그 구멍 안에 그토록 많은 양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많은 양식이 만져지자 그 욕심에 그것을 잔뜩 한 움큼 크게 움켜쥐고 아무리 손을 빼려 해도 그 손이 빠져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그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여도 하나님을 잃고 사는 것은 결국 사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살 수가 있는데 살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당장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어른이 돼서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나약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념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유독 저희 막내가 저희한테 굉장히 잘 달려와 엉겨붙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첫째, 둘째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숨바꼭질을 하자고 숨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막내는 저에게 냅다 달려와서 아버지 하면서 매달려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항상 그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없고 나 포기해도 내 아버지면 다 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실이 다윗과 같이 짓눌리고 기진하고 심약해지고 모두에게 버려진 듯도 잊혀진 듯도 하여 한없이 외롭고 버티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늘 새기고 되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서로의 간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권면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현실의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에 시험당하시지 마시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될 때 그 즉시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환경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함으로 날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고 주께서 주신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그 감사와 간증이 풍성한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